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9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 명령을 내리시고 이제 실제 모세가 장로들을 모아서 유월절 규례를 하나하나 전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을 잡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희생의 피를 적셔서 좌우 임방 그리고 문설주에 뿌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아침까지 그 어느 누구도 문 밖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패스오버 넘어가시겠다 하심으로 장자의 사망을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족대로 양을 잡아서 그 희생의 대가로 얻은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는데 그 문 임방에 바를 때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피를 바를 때에 우슬초 묶음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슬초 묶음은요, 여러 가지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 의식에 사용되는 그런 도구로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무 볼품없고 쓸모없이 보이는 이 우슬초를 하나님의 그 재앙을 피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도구로 이 우슬초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자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라는 미천한 사람을 도구로 삼으셔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위에 많은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출애굽기처럼 패스오버 넘어가게 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슬초처럼 아무짝에 볼품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연약하고 천해 보일지는 모르나 아무것도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다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된다라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는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로 우리는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외에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개역개정에는 멸하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새 번역 성경에는 파괴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큼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한 피난처와도 같은 양의 피가 뿌려진 구원의 집은 신약으로 와서 무엇으로 변화되게 됩니까? 바로 교회로 변화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오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지만, 그 안에 비로소 우리가 거하여야지만이 우리는 제사함을 받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비록 우리의 모습이, 비록 교회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은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명령하신 대로 오늘의 이 명령대로 바로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오늘 말씀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유월절은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자는 살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집의 장자는 모든 응징을 받게 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약 행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이후에, 그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늘 깨어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하여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늘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쓰실지, 우리를 언제 사용하실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대상, 바로 그 재앙을 당하는 그 모든 대상이 몇 명이 아닌, 특정한 몇 명이 아닌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옥에 갇힌 그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도 다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란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외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는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밤에 진행되었는데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은 똑같은 밤이었지만, 똑같은 이집트 사람에게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이 밤은 똑같았지만 불순종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이 밤은 참된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밤이요, 바로 출애굽의 첫 발을 내딛는 구원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이 유월절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발라두신 집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뛰어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하신 이유는 하나이십니다. 바로 양의 피를 보았기 때문에 넘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죽었기 때문에, 양을 통해서 이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양의 제사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피를 뿌린다 하여도 그것으로 본질적인 우리의 죄가, 우리의 굴레가 벗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시 완전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우리의 죄의 굴레를 벗어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영원한 제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흠없고 죄 없는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의 제사만이 바로 완전한 제사임과 동시에 영원한 제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참 자유를 누리시며,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길 소망하며,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정말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또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우리는 영원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공로 우리에게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루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